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주님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이제 대부분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외형적으로 그 키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봄이어서 또 뭐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아마 한 2, 3주만 지나면 막 풀들이 이제 막 잔뜩 커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식물들도 다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몸이 자라고 성인이 되어 가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는 두 자로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모습이 외형적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올라왔던 꽃인데 지난주에는 꽃망울 요만하던 게 한 주 만에 그냥 확 폈잖아요. 이게 이제 꽃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장이라는 의미하고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습을 이래 볼 때 겉으로 외형적인 크기가 자라나는 것인 반면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자아가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자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듯이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함께 동반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신체는 성장을 하는데 내면적인 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장이 중요할까요? 성숙이 중요할까요? 성숙. 성장도 중요하고 성숙도 중요합니다. 성장하지 않았는데 성숙만 하면 아이가 이제 6살짜리인데 요즘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애늙은이, 성인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종의 그것도 이제 아이가 워낙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본인이 부모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속으로만 인생 꽉 차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어린아이인데. 요즘 저번에 우리 장로님, 이영환 장로님 손자 경민이 왔을 때 막 대박 웃음 터진 적이 있었잖아요. 와가지고 얼마나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는지 이제 고등학생 됐나요? 내년에? 중학생. 그냥 요만해 가지고서 장난치고 그러는 게 엊그저께 같은데 목소리도 어른 같고 막 이래. 그러니까 겉보기가 성장이 되고 내면도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것이 이제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자라나야지 됩니다. 성장도 이루어져야지 되고, 그리고 겉으로 자라났는데 속이 내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어른은 됐는데 생각이 아이예요. 그것도 성인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인데 어른같이 행동하는 것과 어른인데 아이같이 행동하는 것, 그냥 같은 증상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까? 성숙하는 것입니까? 네? 네? 성장과 성숙과 함께. 눈치가 빠르시네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서로 대립될 수도 있고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럼 성장이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건물도 커지고. 우리는 너무 건물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모이는 분들에 비해서.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만약에 성장을 배제하고 성숙만을 강조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럼 어른처럼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반대로 성숙은 없고 겉으로 커지기만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냥 뭐 만나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들만 보인다면 어디 우리 내측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과 눈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후에, 돌에 맞아서 죽은 이후에 예수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흩어졌어요. 그래서 막 구석구석 세계 이곳저곳으로 막 이제 흩어져 가게 되는데 이방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였었는데 율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단순히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지 되고 또 어떻게 성숙해 가야지 되는 데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이야기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성장과 또 성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막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이 각각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유대인들에게만 예수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아주 생소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이제 헬라인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던 다른 유대인과 다르게 이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가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될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내 친구,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달하기 시작하자 정말 신기한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헬라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기초가 이제 닦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모르시죠. 가끔 아시잖아요. 샬롬, 또 아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도는 아시겠지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어떤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도 잘 모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듣기는 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의 의식도 잘 모르고 그들의 절기 의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아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항상 나팔절의 의미가 뭔지, 대속제일의 의미가 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팔절이 뭔데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헬라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오게 되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어느 누군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보다 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막 최소한 몇 년에서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그냥 수십 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듣고 듣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가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믿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의 결심과 결단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인식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잘나서 나만 보고 따라와, 나만큼만 믿어, 이거는 엄청난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단시간에 급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제자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급하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이제 겉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 그들의 성장에 맞는 그런 어떤 내적인 성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완전히 익혀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져 온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만 생각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쩌면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에 응당하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또 건실하게 아주 잘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성숙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뭐 어디에 재능이 더 많고 어떤 분들은 어디에 재능이 더 많고,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더 잘 가르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재능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바나바가 본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도 누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얼마 전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던,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했던 그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먼 길을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고 설득을 해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합류하게 된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구약 율법에도 통달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복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가서 그들을 가르치게 될 때 이제 안디옥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이전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기 이후와 예수를 알기 이전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을 알아본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과거의 나의 죄된 어떤 모습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두고 평생을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올포트는 오랜 동안의 연구 끝에 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 같은 그런 어떤 통념이 아니고 성숙한 인격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인간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이 글을 6가지를 그 주보 위에다가 이래 올려놨는데 주보 보신 분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올포트가 성숙한 인간의 인격이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6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인생을 확장해 나간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랬어요. 원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랬고, 다섯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통찰이나 자기 통찰이 뛰어나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성숙한 사람은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으로 일관성 있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두었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눈 팔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법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과 비추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성공의 척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이 아닌 그저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결론들을 이제 6가지로 추린 건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디옥 교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수적으로 급하게 성장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 그대로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전에 봤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보고 그들 스스로 우리를 볼 때 저 내적교회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스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흉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배고픔과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갈 때 이제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선교 헌금도 하시고 구제 헌금도 하시고 다 같은 의미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를 하기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바나바와 이 바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던 그런 교회였지만 갑자기 또 성장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외적인 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내적인 성숙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숙도 중요합니다. 내적인 성숙 없이 외적인 성장만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적인 성숙을 이루셔야지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이 빈자리를 채워놓기만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그냥 비난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악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외적인 성장 그리고 내적인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